말씀을 가지고 이 복을 받읍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백만장자, 백만장자가 얼마나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부자다 그런 뜻인데, 부자를 찾아와서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엔 땅콩 장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5센트를 주고 한 봉지를 사서 10센트에 팔았어요. 나는 온종일 부지런히 일했으며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정신없이 일했지만 백만장자는커녕 작은 부자도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호텔 몇 개를 남겨주셨죠. 그랬어요. 성공의 비결에 이유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재벌 아버지였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실력으로 얻은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성공한 건 사실이에요. 피아니스트로 성공하려는 사람들은 많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주로 이제 독주자, 혼자 막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 거 이런 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독주자가 되기를 원하지 반주자가 되려는 사람은 없대요. 반주자는 2인자도 아니야. 이건 한참 뒤로 쳐지는 거니까. 그래서 반주자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은 없는 거죠. 원래 반주자는 드러나면 또 안 되는 거고. 근데 제럴드 무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반주자로서 세계적인 성공을 하는 그 신화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반주자. 너무 귀한 반주자. 근데 많은 시련과 멸시를 받았대요. 스타 가수들이 막 그냥 주제도 모르고 피아노를 세게 친다는 둥 왜 앞에서 알짱거리냐는 둥 별소리 다 했대요. 반주자 주제에 창피한 줄도 모르냐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게. 그래서 자기는 이를 깨물고 혀를 깨물고 이 반주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써서 어느 수준에 올랐어요. 수준에 올라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런 스타 유명 가수들이 이 사람을 반주자로 모시려고 또 경쟁을 벌이는 거예요. 반주자가 반주를 잘해주면 이게 굉장한 거잖아요. 최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더 훌륭한 것은 그렇게 유명해지고 최고가 됐지만 늘 겸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고, 저것도 최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대요. 반주자 한 사람 죽었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행, 고난, 이런 희생 이런 건 그냥 반드시 따른다는 겁니다. 그냥 얻어지는 건 없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냥 얻었으면 좋겠다. 그냥 얻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왕이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서고에 있는 책을 다 종합해가지고 가져와라 그랬더니 A4 용지를 몇 장 들고 왔더래요. 아니 너무 많다 이것도. 그랬더니 딱 한 줄. 공짜는 없다. 정말 진짜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공짜로 있는 게 뭐가 있던가요? 공짜 없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애를 쓰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그게 우리 집에 있는 거지. 그냥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혜택을 본 사람들은 공짜인 것 같다. 그냥 그저 얻는 것 같다. 그저가 없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드라마가 전 세계로 보급되는데 우린 한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있죠. 이게 인기가 있대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화려한 어떤 한복, 궁중예복 너무 멋진 거예요. 이게. 외국에서 이러면 전 세계 문화를 대충 이렇게 보지만은 조금 비슷한 데가 있긴 있어요. 몇 군데가. 비슷한 데 있긴 있지만 우리나라 이 한복은 화려해요. 화려하면서도 깊어요 또. 보통 화려하면 얕잖아, 그죠? 깊고. 그 어떤 한복을 만드는 과정이 어마어마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말 궁중언어라는 거죠. 궁중언어라는 거. 참 대단하고. 그 다음에 음식의 것도 너무 다양한 거. 우리가 일반 서민들이 먹는 음식하고 공중에 또 임금이 먹는 음식이 다르죠, 그죠? 이런 것들을 연출, 기획, 이 전부 다 하면서 거기에 하나 조미료를 하나 뿌렸어요. 소고기 다시다를 뿌리는데 뭘 뿌렸을까요? 로맨서.
러브 스토리. 남녀 이성의 사랑 스토리.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뭐 사극 딱 그러면 딱 보통 뭐 무술 막 이런 거 저런 거 이래 딱딱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극은 웃긴 게 사극으로 시작해서 러브 스토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청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거를. 외국 뭐 그런 사극 비슷한 드라마는 안 그런가 봐요. 자, 그러나 역시 중요한 것은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대장금의 주인공. 그 성공 비결은 뭐겠습니까? 이 대장금의 주인공은 정말 그 생각시로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모함을 받고 죽음의 문턱을 가고 뭐 그 내용은 제주도 뭐 그지 유배도 가고 뭐 그런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요리를 연구하고 의학을 또 배워가지고 두 가지를 접목시켜서 나중에 왕을 또 치료하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장금이라는 그 엄청난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그냥 엄청난 고난을 당해서 다 극복해내고 성공을 하니까 입지전적인 성공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드라마를 좋아하고 마음은 그런 겁니다. 나도 열심히 하면 성공하겠구나. 사람이 그런 재미가 있어야 살죠. 그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백화점에 가가지고 바이네르 구두를 샀대요. 그렇다고 뭐 그냥 또 막 이야기를 뭐 바이네르가 뭔지도 모르고 뭐 구두 하나 가지고 그러냐 이러겠지만은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그 외국 기업이에요. 바이네르가 외국 기업인데 그 이제 망한 거를 그 상표하고 여러 가지 기술을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장이 샀어요. 그거를 사서 이분이 성공을 한 겁니다. 어느 정도.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께서 그 백화점에 오셔가지고 중소기업인 저희 제품을 사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날 나는 참 행복했다. 행복하지. 그리고 소문이 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구두가요 지금. 대통령이 한성기 한번 왔다 가면 좋겠어요. 근데 좁아서 안 되겠다. 좁아서 안 되겠다. 뭐 안 되겠다. 좁아서. 제가 우리 경험 아예 부흥되면요. 저 지금 만약에 5개 비어 있잖아요. 그죠? 그거 빌려 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외국에서는 그래 하거든요. 어차피 안 쓰는 건데 우리 돈 월세 많이 주고 빌려 쓰면 되잖아. 목사님 반대할 이유가 없지. 예배당 쓰겠다는데. 근데 부흥이 안 되네. 예배당 잘 지났잖아요. 안에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아깝죠, 그죠? 이분이 강의를 다녔는데 중국까지 간대. 성공했다고. 기업으로 성공했다고. 중국 가서 강의를 마치고 나서 청년들이 물었대요. 장래 꿈이 뭐냐 그랬더니 1순위가 기업하는 것입니다. 한국 청년들의 강의를 딱 끝나고 나서 물었어요. 1순위가 뭐냐? 공무원. 공무원이 나쁜 거 아닌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월급 주는 사람이 되는 꿈을 꾸지 않느냐.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는 없죠. 그죠? 또 청년들이 꽤나 와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게 1순위가 되니까 전체 종합해서 1순위가 되니까 이분이 좀 마음이 상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좀 기백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도전 없이는 못 얻잖아요. 뭐든 간에 성공의 크기는 다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죠? 또 자기 원하는 것도 다른 거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오늘 성공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성공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성공하고 다음 세상에 성공하고. 한 가지만 하시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성공을 못했다 해도 다음 세상에 성공했다면 그건 됐어요. 그게 목표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은 뭐라 그래요? 믿음장. 믿음장. 믿음장이 그야말로 믿음짱도 되는 거죠. 그죠? 되겠는데? 이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서 수많은 시련, 고난, 고통, 순교도 당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게 히브리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서 성공했다고 해서 세상에 아무 고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면 그냥 사는 게 고생이지 뭐. 예? 뭐 너무 낙심할 건 없는데 우리가 천국 가는 과정이니까 어차피 살긴 살아야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에 왔는데 중간에 자살하라고 그러질 않으세요. 살으라 그래. 살아야 돼. 좋아도 살고 싫어도 살고. 어제 친구 목사님 장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96세. 우리는 96세를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자신 없대요. 그러니까 오래 사시고. 그리고 뭐 한 이틀 전까지면 돌아가시기 이틀 전까지 정신이 총명하셨대요. 갑자기 돌아가시고 갑자기. 임종을 못 받대요. 뭐 병원에 있으니까. 연락이 와가지고 뭐 한 1, 20분 준비해서 떠나려니까 또 연락이 왔더니 오지 마세요. 그래. 아직도 잘 못 오게 하나 봐 병원에. 돌아가셨습니다. 한 20분 그 상관이 벌써. 우리는 끝까지 살아야 돼. 이 과정이거든요. 천국 가는 과정이니까 살아야지. 어떻게 사느냐는 우리가 이제 뭐 물론 결정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벨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아벨은 예배의 성공자죠. 그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는데 형제의 질투를 받아 죽음을 당하는. 그다음에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가지고 죽지도 않고 바로 갔다고 돼 있어요. 바로 그냥 갔어요.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는 게 무서우니까 나도 에녹처럼 갔으면 좋겠어요. 그건 조금 그러니까 주님이 갑자기 재림하시면 산채로 들림받는다면서요. 참 좋지, 그지? 근데 제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지만 천국 가면 할 얘기가 없다 그랬잖아. 남자가 군대가 안 가면 할 얘기 있고 군대가 축구 안 하면 할 얘기 없잖아요.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자들이 제일 싫은 게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이야기, 그 다음에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가 제일 싫대잖아요. 뻥이 많아가지고. 왜? 여자는 못 갔으니까 뻥을 쳐도 모르잖아. 같이 갔다 왔는데 뻥을 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었는데 죽음을 경험 못하고 천국 바로 갔어. 그러면 죽음을 경험하고 온 사람이 너 죽음은 어떻대? 모르잖아. 나 모르겠는데 그냥 바로 왔는데 나는 할 얘기 없다고. 내가 늙어가지고 막 늙는데 진짜 힘들었다. 세상에 우리 아들놈들이 여행병 넣어가지고 손발도 안 묶어놓고 세상에 정신은 말짱한데 진짜 어쩔 방법이 없더라. 앞으로는 소변 나오고 뒤로는 똥 나오고 야 힘들더라 야. 이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할 얘기가 없다네. 할 얘기. 제 생각이에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래서 이제 들림받았다. 오늘 핵심 구절이 뭡니까? 11장 6절입니다. 11에서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뭘 믿어야 된다?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 다음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최고상이 뭐죠? 생명의 멸류관이에요. 천국 입성권입니다. 천국 입성 티켓입니다. 거기 가서 이야기 많이 한다. 저 모르겠어요. 별로 관심사가 아닙니다. 관심이 없다 보니 못 받겠지, 그지? 천국 간데 누구는 멸류관이나 보석을 엄청 달아대. 그 보석이 그렇게 귀하겠습니까? 천국에서. 길바닥에 널린 게 보석이에요. 그렇지? 다음 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 아브람, 사라, 쭉 인물들이 쭉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공은 정말 좋은 거죠. 우리가 어떤 시험에 합격했을 때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또는 어떤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도 기분이 좋아요. 어떤 비전을 내가 이루어 간다. 너무 기쁘죠. 행복하죠.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 성공 그 과정들, 비결들 뭘까? 아브라함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우상이 많은 그런 동네에서 살았어요. 아주 고대 인물이죠. 그죠?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았고. 하나님이 어느 날 불렀어요. 너 거기서 동네에서 나와라. 그럼 나가서 가축을 끌고 나가지고 계속 광야를 이렇게 텐트 가지고 사는데 죽을 위기도 수없이 넘기고 마누라도 2번이나 뺏길 뻔하고 온갖 걸 다 하고 나중에 100살의 아들 얻었는데 겨우 이제 11~2살 될까 말까 그 나이에 또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시험까지 또 하죠. 이 모든 과정을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과정도 다 거쳤더니 하나님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넌 내 친구야 그랬어요. 너는 내 벗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넌 내 벗이야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구라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너 내 친구야 그러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정말 친구는 좋은 거예요. 모세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일 강에 갖다 버립니다. 나일 강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아우 악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근데 거기에서 공주를 만나고 궁궐로 들어가서 40년 왕자로 살죠.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쭉 갈 줄 알았더니 쫓겨나가지고 가나안 그 어떤 광야로 가고 오죠. 거기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또 살게 됩니다. 시골 그냥 무지랭이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돼요.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야 되니까 광야 40년 또 경험도 필요한지도 모르죠. 그리고 마지막 훈련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를 합니다. 모세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가장 특징적인 게 인도자도 되지만 하나님부터 십계명을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율법을 받은 사람. 믿음의 승리자죠. 그 다음에 요셉이라는 인물은 12명의 형제 중에서 아버지가 편애해가지고 미움받아서 17살에 노예로 팔리게 되죠. 그리고 13년 동안 종사를 합니다. 온갖 유혹과 시련과 뭐 그런 위기들을 잘 넘기게 되고 결국은 황제 다음 자리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막강한 권세를 누리죠. 그죠? 부모를 불러들이고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또 나중에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 속으로 가는 거죠. 절대로 쉽게 공짜로 그렇게 성공 안 했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이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그냥 꽃길로만 나를 인도하시면 좋겠다. 무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심심해요. 사람이 또 이게 사람이 이상해가지고 모든 게 좀 잘 돼가잖아요. 그때부터 짜증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심심하대. 아 진짜. 요즘 애들 같이 데리고 가는데 갑자기 얘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심심해요. 등 따시고 배부르지 장난감 차 안에 꽉 차 있지. 얘는 심심해 죽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을 확 쳐야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심심할 사실 시간은 없었는데요. 안 심심했는데요. 배고프면 안 심심해요, 여러분. 뭘 먹을까 막 눈에 불이 번져요. 개구리 지나면 개구리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막. 안 먹는 게 없어. 왜 배고프니까. 안 심심해요, 여러분. 그걸 먹겠다고 막 노력을 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자연 그 마는요, 아주 가늘어요, 이게. 깊이 들어가. 그걸 파려고 하면 얼마나 힘드는데, 그거 파가지고 마를 구우면 감자 맛이 살짝 나거든요. 이게 작아요, 이게. 그거 막 열심히 켭니다. 캐가지고, 요만한 거 몇 개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불에 구워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맛있지. 얼마나 맛있겠어. 그 땀 흘려 캤는데. 안 그래도 배고픈데, 더 고픈데, 지금. 그러니까 음식이 다 맛있어요. 맛없는 거 없었는데, 우리 어릴 때는. 그러다가 이제 뭐 우리가 뷔페라는 게 나오고 막 가니까 처음엔 막 감동이지, 감동. 와, 뷔페. 꿈의 사람들이 가는 동네. 처음에 그랬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결혼식에도 다 가고 막 다 가니까 이제는 뷔페 그러면, 뷔페인가 보다. 그리고 순서도 알아, 이제는. 구조를 잘 알아. 그래가지고 살살 돌아가면서, 그죠?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굉장히 감격해야 된대. 옛날에 그 감격은. 그게 우리 병이라고 해요. 누구든 간에. 다윗이라는 인물, 이스라엘이 정말 존경하는 인물인데, 팔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집에서도 별로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키가 크고 막 그런 막 장군감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기죠. 힘이 세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따라오니까 막 죽으라고 또 도망쳐야 되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전쟁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 많은 시련을 한 20년 이상 고통을 지나가지고 왕이 돼서 40년 통치를 하죠. 왕이 된 세월은 편할까요? 여러분 왕이 되면 편할 것 같습니까? 안 편해. 여러분 대통령 한 40년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나쁜 짓 하면서 해도 힘들 거예요. 나쁜 짓 하면서 해도. 5년 반짝하고 나오는 게 좋지. 그 다음에 욥이라는 인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여유롭게 살았고 이웃을 잘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여튼 뭐 사탄이 시험을 해가지고 재산 다 날라가고 자녀 10명 다 죽고 자기 몸에 병들고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와가지고 막 옆에서 또 막 바가지를 껐습니다.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아이고 뭐 우리 요새 말로 번역할게요. 아이고 예수 믿는다 카더니 꼴 좋다 뒤져뿌라 이래요. 혀를 깨물고 뒤져뿌라. 진짜 읽어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경상도식으로 딱 번역하면 그렇게 돼요. 야,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여자야. 하나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뭐 좀 안 됐다고 해서 그리 그냥 그런 말을 하냐고 그래요. 여기 보면 여자가 그런 건 아니지. 그 여자가 그래. 여러분 옆에 있는 여자는 안 그래요. 자, 욥에게 하나님이 칭찬한 게 뭐냐면 원망하지 않더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승리를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보상을 해주고 고생을 엄청 했어요.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차피 인생을 쭉 살아야 되잖아요. 중간에 죽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천국 가는 과정이다, 쭉 사는 게, 그죠? 천국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살아야 돼요.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것도 필요 없는 이야기고. 아, 나는 오래 살기 싫다, 막 일찍 죽고 싶어, 그것도 필요 없는 이야기고. 왜?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뜻을 순종하면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는 거죠. 군대가 원래 그렇죠. 군대가 그죠? 명령체계니까. 우리 여성들은 군대를 안 가니까 군대가 뭔 체계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갔다 오니까 그거 좀 알죠.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도 똑같아요. 명령체계로 딱 돼 있어요.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책임은 누가 져요? 군대에서 시킨 대로 하면 그거에 상관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아, 우리 중대장님이 그걸 하라 그랬어요. 그럼 끝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그리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끝입니다.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보상도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나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인데요. 천상의 승리라 그러고 영혼의 승리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건 정말 이 땅의 성공보다 수십만 배 귀한 겁니다. 이 땅에 성공한 비슷한 사람들은 많은데 다음 성공을 못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말이 있어요. 천당 밑에 울산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분당이요. 인구도 엄청 많고 아파트도 엄청 비싸고 사회시설이 잘 돼 있나 봐. 분당이 그만큼 살기 좋은 동네가 아닐까. 그래서 뭐 이 세상이 너무 좋다. 막 분당 살면 최고지. 얼마나 좋으면 천당 밑에라 그랬겠어요. 근데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넘어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천국 온 것 같아요. 진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는 에이, 설마 북한에 사람 사는 동네인데 괜찮겠지. 그냥 가보세요. 중국도 가보시고. 저는 가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안 가봐도 눈이 환한데 뭘 가봐.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데 뭘 가봐. 나는 1960년대, 70년대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라. 돌아가면 또 살겠지만 별로 가고 싶진 않아요. 다 아는데 뭘 또 가. 국정원에 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애국가를 부르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막 감동 오열 그랬대요. 너무너무 좋다.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거기다가 또 아파트를 또 한 채 또 이래 뭐 전세를 주잖아, 그죠? 주니까 막
그거 받고 세상에, 아이고, 무슨 수도꼭지 털었는데 뜻이 물 나왔다. 찬물 나왔다. 북한에는 전기도 그냥 좀 오다 끊어져 버리고, 뭐 물도 나오다 말고 이러는데, 전기가 끊어지니까 뭐 못하죠. 세상에 서울 야경을 보니까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번쩍거리고, 이 사람들 뭐 하는가 보니까 아무도 하는 거 없는데, 시내 보니 아무도 하는 거 없는데 불은 다 켜놓고 있고,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어요. 정말 우리가 감동하고 감사가 있냐 이거지. 감동하고 감사해야 돼, 여러분. 우리 자신이 현재 사는 현장이 어딘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고맙죠. 그래야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이라는 것은 더 많이 얻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걸 아는 순간 행복하신 거예요. 밖에서 찾으시면 안 돼. 여러분 집안에서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영혼에서 마음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지금 현재 어떤 이 시스템은요 굉장히 행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별로 안 행복해. 무슨 일이죠? 자,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천국을, 그죠? 특혜를 줬어요. 특혜라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특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선택해서 천국 백성을 삼았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나님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 우리는 천국을 차지했어. 천국 백성이야. 천국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나머지 그거 뭐 어떻다고 해서 왜 불평하냐 이 말이거든요, 그게. 저도 무조건 감사해야 돼. 이유가 없어요. 아, 감사가 안 되는데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밥맛이 없으면 뭔 맛으로 먹어요? 입맛으로 먹으라네. 입맛도 없으면 어떻게 먹어요? 입맛을 바꾸라네요.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 건 잘 외워. 감사가 없어? 감사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북한에서 오신 분들 유튜브 좀 많이 보세요. 그리고 외국에서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대한민국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좋은지 모르잖아. 저도 많이 몰랐어요. 이제 좀 많이 알아요. 아, 정말 좋구나. 안 그래도 좋은 줄은 아는데, 아, 매우 좋구나. 우리 대한민국 건강보험 체계는 세계 탑인 거 아세요? 에이, 그럴 리가. 세계를 돌아다니면 뭐든지. 전 세계 어떤 나라에도 대한민국 건강보험 체계는 없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이 좋은 걸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들 불러다 성행한다고 보험 적용시켜주고 뭐 한다고. 이 사람들이 무슨 병 걸리면 한국을 오는 거야. 외국인 특혜가 있대 또. 근데 우리가 그거 다 보험 내가지고 보험 뭐 엄청 내거든요. 저희 교회가요 땅 있고 막 이런 거 있어가지고 보험료가 33만 원이에요 한 달에. 우리 교회가 내요. 많잖아. 1년 돈이 400이 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외국에서는 의사 한 사람 만나려면 진짜 힘들고요. 예약도 오래전에 해야 되고, 만나면 비용을 반드시 지불해야 된대요. 우리는 뭐, 우리 동네 의사 선생님들 얼마나 많으신데, 그지? 이 동네 쭉 이렇게 가면, 그지? 그분들 가면 얼마나 환영하는지 몰라.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반드시 의사를 면담하잖아, 우리는. 미국만 해도 안 그래. 우리 엄청 많이 나가. 세상에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아기가 막 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사가 힘들잖아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저거 달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돈 내야 된대요. 감정노동. 우리나라는 가니까 세상에 뭐 깎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막 이상하냐 뭐 또 아니면 평선을 팍 불어가 준다든지 막 이러면서 애들을 잘 달라려고 하는데 그 미국에 오신 분이 걱정이 대산이에요. 또 돈을 도대체 얼마나 요구할까? 한 푼도 요구를 안 하더래요. 아니 뭐 이런 나라가 있어. 그럼 모르잖아. 여러분 좀 아세요. 제발 좀. 제가 가르치는 중만 좀 아세요. 시간 없으시니까. 천국 백성은 늘 감사해야 돼요. 왜? 천국을 가졌으니까.
어차피 이 세상 우리가 떠나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가고 싶어도 가야 되고 가기 싫어도 가야 돼. 그게 천국이요. 우리는 배부른 소리지만, 그지? 우리는 천국을 가는데 가고 싶어도 가고 가기 싫어도 간다고. 참 대단한 사람들이지.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 우리 옛날 흘러간 노래 있잖아요. 가고파도 갈 수 없는 고향이기에. 보고파도 볼 수 없는 고향. 북녘에 있는 고향 둔 사람들이 이제 그러죠. 그리고 남한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저 댐 같은 데 수몰 지역 되는 그런 사람들. 고향이 물속에 들어가 있어. 저희 동네 합천이잖아요. 거창 합천은 호수 크거든요. 그 동네가 여러 동네 들어갔어요. 그럼 고향이 없어진 거야. 근데 나는 고향이 지금 있어. 고향이 살아 있습니다, 지금. 근데 얘 고향은 아니지만, 왜? 정든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으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고향을 가면 정든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아줌마 계셨어요. 아줌마, 아이고, 배쳐. 아이고, 친구이 왔나. 그분은 90 다 된 분이니까 내 70 다 돼도 진국이야. 진국이 왔나. 그게 얼마나 정겨운지 여러분. 그래, 아줌마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허리 딱 구부러져 있고, 막. 근데 그런 분들이 점점 줄어들죠. 자, 제시카 유은이라는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한국 분이시고, 이분이 미국 가서 신학 공부하고 안수를 받았고, 미국에서 구세군 교회에서 수십 년 사역을 했어요. 이분이 예수님하고 자주 대화를 하는 분이세요. 신앙의 4단계를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제시카 유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케냐라는 지역에 선교사로 가 있어요. 자기는 안 가고 싶고 좀 쉬고 싶은데 하나님 그냥 가라 하니까 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하고 케냐는 막 살기가 하늘 땅 차이죠. 그림은 멋있어. 야자수나 이렇게 있고. 근데 옷을 입은 듯만 있어. 왜? 너무 더우니까. 첫 번째 단계가 젖먹이 신앙이에요. 이 사람들의 십자가는 돈 문제, 관계 문제, 학력 문제, 명예, 유혹, 음란, 우상 이런 건데 이걸 못 이기는 단계예요. 이걸 못 이기는 단계를 젖먹이 단계라고 해요. 이거 반드시 이겨야 돼요. 실제적으로 이걸 이기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 반드시 이겨야 돼요. 이게 초보 단계라니까요. 성경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교인 중에 가장 많은 숫자가 여기에 소속한다 그랬어요. 헌금하면 하나님 축복을 주는데 헌금도 아까워서 벌벌 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리고 넓은 길을 간다, 넓은 길. 예수님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두 번째 단계는 종교인 단계인데 첫 번째보다는 낫지만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기는 알아요. 이 사람들 헌금도 하고 감상금도 하고 감사도 고백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양다리예요, 양다리. 예수도 믿고 세상에서도 쾌락 즐기고 그래 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이쪽을 오히려 버리고 반대쪽을 쫓아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는 알지만 십자가를 치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기 믿음이 좋다고 남을 비판하는 현대판 세리와 바리새인도 많고. 예수님이 이 종교인들의 무리들을 내 양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이 아니래. 내가 원하는 거룩한 삶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그중에 또 신앙이 교만한 사람이 있다네요. 교만은 또 마귀 공격 대상이래. 믿음이 좋지도 않으면서 막 좋은 척 하는 거죠.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 종교인의 단계. 여기까지 내 양이 아니래요.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성도라는 단계인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무리라 그랬어요. 스스로를 부인한대. 자파세라고 그래요. 자파세. 주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버리고 나를 쫓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걸 반농담처럼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세 번째 이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신대요. 그러면서 모태신앙, 목사, 장로, 권사, 선교사, 평신도 등의 직함과는 아무 상관없다. 그리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닌 거가 아무 관계가 없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고. 목사라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여러분. 예.
이건 뭐 되겠지 그 생각하는 거지. 이들의 숫자는 적은 알곡의 무리들이다. 숫자가 제법 되긴 되는데 그래도 적은 무리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 단계가 또 하나 있어요. 참으로 귀한 사람들인데 간혹 있대. 간혹 있는데 한 성읍에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있다. 그러니까 울산이라는 이 도시 한 몇 명 정도 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신부급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인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께 미친 사람. 미친 사람. 뭔가 여러분 미치면 뭘 해내잖아, 그죠? 뭐든지 미치면 해내요. 해냈을 때 그게 이제 뭐냐가 중요하겠지. 고소득을 했는데 미쳐가지고 일단 어느 날 막 돈을 한 10억 땄어.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10억이 남냐고 그게 안 남지. 잘못 번 돈은 다 날아가는 거잖아, 그죠? 진짜 이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고, 그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희한한 게 뭐냐면 십자가를 지으면서도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를 위해서 뭐 하나님의 어떤 일 때문에 사명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하는데 절대 고통스러운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 속하기는 좀 어려워요. 성읍에 한두 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뭐 그지? 앞에 거기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 거기부터 입성한다는데 들어가야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뭐 입학시험 같은 거 치면 커트라인이 딱 있잖아요. 몇 점까지라는 거 대충 아니까 저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째서라도. 그러니까 막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내 힘만 가지고 내 지혜만 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까 기도하죠. 전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공부할 때. 내 머리가 별로 안 좋은 거 아니까. 제가 요 공부하면서 막 많은 사람 만나보니까 내 머리가 별로 좋은 머리가 아니더라고요. 머리카락 말고. 그래서 저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 머리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도와주세요. 별소리를 다 해가면서. 그랬더니 하여튼 뭐 그런 시험들이 뭐 무난히 이렇게 좀 넘어갔어요. 다행히. 감사하죠. 제가 재수생들의 마음을 알아 그래서 재수생들의 마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자, 성읍에 한두 명 극소수 예수의 신부고 장래 왕노릇 할 사람들이다 뭐 이랬는데 뭐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네 번째 단계에 들어가는 건 정말 어렵다. 세 번째 단계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게 커트라인인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분 개인의 경험이고 그분 개인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뭐 그렇거나 말거나. 근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성경 말씀 그거가 맞아요. 어느 정도 맞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안 맞으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죠? 혼자 경험만 있는 것 같다. 뭐 그 소리 들었는 것 같다. 그러면 되지. 그죠?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을 받고 누려야 되는데 두 가지 복을 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고 철저히 순종해서 살아서 고난 시련 다 극복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 믿음의 선배, 믿음의 사람. 이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서 받는 복. 그냥 천국에 들어가면 돼요.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고 자녀 삼고 그죠? 믿음을 주셨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잘 아셔서 반드시 두 가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한상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두 가지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 세상에서 믿음 잘 지키고 어떤 시련 어떤 고난 다 극복하고 나가서 마침내 믿음의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 인정을 받고 또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게 하시고 장래에는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입성을 해서 거기서 만나서 참
정말 제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한성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고 천국 시민 삼아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하여 이 모든 복음의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감동하시며 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시는 역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성공을 거두고 다음 세상에서도 반드시 믿음의 성공을 거두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한성 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